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쭉 보는 가운데 오늘 14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장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직장을 주셨음을 알고 있는가? 뭐 간단한 겁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당신의 직장에서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직장에 가서 자기가 주인 의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도 또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뭐 청년들의 세태라나요? 뭐 진짜인지. 자, 그러면 1번, 하나님이 없는 직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현장은 어떤 것인가? 거기는 마치 노동을 통해 고난받는 현장과 한 가지다. 피곤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타인을 죽이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형으로 대우했는데 형 가인은 아벨을 동생으로 보지 않고 삶의 경쟁자로 보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그게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뭐 타락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타락의 영업, 뭐 무속인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대기업에는 거기에는 그 기업을 주도해 주는 그런 무속인들이 많이 있다,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그런 쪽과 관계가 돼 있다. 저 용현동 가면 무당집이 예전에 109개가 있었는데 그 무당집에 가면 그 뭐예요, 표창장 이런 걸 걸어놓은 집이 꽤 많은데 국회의원 누구누구 해갖고 표창장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공을 들여줘서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데에서 이제 표창장 준 게 걸어놓고 나는 이래도 내 배경이 뭐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결국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나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을 놓친 기독 신자들의 직장 생활은 어떤가? 그럼 이제 신앙인이 복음을 놓친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대우를 받으며 들어갔어요. 왜? 그들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대우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자유가 없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모습으로 그냥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복음이 없기에 끊임없는 싸움과 재앙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뭐 오늘날도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자리는 적고 밑에서 경쟁은 많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군부대에 그 군목으로 있을 때 대위에서 소령 올라가는데 한 명만 올라가요. 그러면 그 세 명은 경쟁자예요. 이 사람이 내 동력자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저놈들을 죽여야만 내가 소령을 달기 때문에
끊임없는 암투 뭐 이런 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대대장 중령인데 그 중령의 집에 그 중대장들의 부인들이 가서 김치 담아주고 빨래해주고 뭐 오만 일을 다 도와주고, 그래서 뭐 자기 남편 출세시키려고 진짜 할지 못할 짓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결국 물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다니는 속국, 그다음에 결국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잡았으면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을 무리라고 말한 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는 자들 많습니다. 본인들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기독 신자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데, 복음이 직장에 적용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6일간의 삶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7일째, 그러니까 이제 주일 후 주일 첫째 날 이 뭐 예배 드린 날은 뭐 그건 당연하고, 그 교회 와서는 참 멋있는 신자인데,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 6일간은 삶이 사실은 소중한데, 그 6일간의 삶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실제 잘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어디 직장에 가든 그 주인공의 의식을 가지려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이 회사는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져야지. 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어째 다른 회사로 갈까? 이제 그거는 올바른 이 신자의 뭐 자세는 아닙니다. 그 신자를 떠나서 올바른 직업을 가진 자의 마음 자세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으면 나는 이 직장을 살려야 된다. 우리 장로교의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자가 요한 칼빈인데, 칼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해치거나 남에게 폐를 주는 것 외에는 내가 정상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소중한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러면 그 일에 뭐 길에서 뭐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직업 소명관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직장에 준비된 전력을 발견해야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여기 상당히 중요한데,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낼 때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직장의 복음 운동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 운동이 퍼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시작한 게 신우회인데, 신우회가 어느 정도 조직돼 있는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그 직장 여러 현장이 있겠죠. 뭐 그 현장마다 제가 저희 딸 당장에 저희 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밥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 그 직장을 보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직장에서 또 이 생명운동하는 증인으로 세우기에 보냈으니 거기에 신우가 있는가 잘 살펴보고, 없으면 너희들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네 혼자가 아니고 필요하면 내가 가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시작하면 된다. 또 다른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회사 가서 책상 위에 일단 성경책을 얹어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신자 기독교인이란 거를 다 오고 가면서 보게 될 거다. 이제 거기서도 일이 시작될 수 있다. 근데 둘 다 하는 말, 우리 회사에 신우회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 가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면 좋을 거다. 가서 잘 참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신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는 신우회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신우회가 없으면 이제 기도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30개 정도 제가 다락방을 뛰었는데, 모든 직장에 가면서 이제 신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 제일교회 바로 밑에 그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이렇게 있죠. 이 중에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직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다 손가락을 가리켜요.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인천 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그 셋째 아들인데, 그래 이제 본인도 자기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제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우리 이 은혜 이 안에 이거 제법 좀 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6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모임 수가 있겠냐 했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감리교인들은 용감해요.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럼 다시 오십시오. 그 다음 주 그날 약속한 시간에 가니까 이제 퇴근하고 난 뒤에요. 이분들이 6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장로교, 뭐 순복음교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냥 먹고 살라고만 보낸 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해 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갈 때까지 하고 들어갈 때는 이제 인천에 공영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넘겨드렸어요. 예전에 그분이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당신이 이어서 직장 보험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30개를 하다가 들어가면서 다 이제 띄어서 넘겨줬는데, 여러분이 혹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기독 신우회가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기도하면서 시작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혼자서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혼자 하다가 힘들면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제가 가서 같이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낸 곳에는 그게 이제 현장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 서울에 가면 세문안 교회에 모교 교회라고 있어요. 목요일 날 직장인들이 오후 이제 점심 먹고 30분간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광화문 일대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세문안 교회에 가서 12시 반인가 가서 이제 30분간 짧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예배드리는데 그게 확산돼 갖고 전국적으로 목요 예배가 많이 확산됐어요. 인천에 그 남구의 미용실,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남구의 미용실이 매주 목요일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자들이 꽤 많은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미용실 문 닫았어요. 목요일 날은 또 쉬어야 되니까 문 닫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미용실 문을 닫으니까 이 고객이 많이 확보를 못해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무조건 쉬어야 돼. 일주일에 2번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고민하길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365일이 주일이다. 주일날 가서 일해라. 가서 일하고 고정 단골 손님도 잡고 일하고. 그럼 우리 신자가 주일을 안 지킨데 당신들 어떻게 배웠냐? 365일이 주일이라고 안 배웠냐? 365일이 주일이다. 그 중에 그러면 뭐 소방 공무원은 그럼 어떡하고? 그 사람 주일날 뭐 불이 나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가야 돼. 그 경찰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돼. 뭐 도둑놈 돌아다니든 말든. 그게 아니다. 365일 중에 주일날 내가 쉴 수 있는데 교회 안 가는 거는 신자가 그렇지만
내 직업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365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목요일 날 모이면 어떨까? 어차피 목요일 날 쉬는 날 아니냐? 그럼 우리 목요일 날 모여보자라고 했더니 목요일 날 6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60명이 모여가지고 이 남구 이제 미용사들이죠. 그분들 한 60명 모여가지고 목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주일 날은 당신들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성실하게 뭐 당신들이 정당한 수입을 뭐 헌금을 하실 분들은 그러면 그 본교에다가 헌금들을 하시라고 11조도 하고 뭐 감성문도 다 하고 우리가 목요일 날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주일을 피해서 요날 모인 게 아니라 이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너무 묶이지 말고 자유로운 가운데 얼마든지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어차피 이거는 돈도 버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봉사하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봉사하시라고 얼마든지 좋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지속적인 이 믿음의 모임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신뢰라고 말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잘 보고 직원이 2명밖에 없다. 그러면 2명밖에 없어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 됩니다. 그 직장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돼요. 뭐 5분을 해도 되고 10분을 해도 되고 그게 뭐 우리가 뭐 꼭 1시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때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기능을 중심으로 최선을 이제 다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78편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일을 맡겼냐면 다윗의 삶이 나왔는데 이에 다윗이 그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신자답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신앙을 굳이 그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엉망을 하면서 니 뭐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라 일단 내 하고 있는 그 일에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내려가면 나오는데 직장을 전도 현장의 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볼 때 롤 모델이 될 만큼 내가 헌신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이 독보적인 증거를 가지도록 우리는 그 일을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밤낮으로 연구를 해갖고 그 분야에서만큼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도록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2006년에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일단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 내가 이 일이 내게는 가장 수종한 일이고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니까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도전을 하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학교도 있죠. 그 다음에 C108, C109, 그 다음에 저 베트남 신학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차이니스에 가고 흩어진 그 동남아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 있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가 있어요. 5개 그 신학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본부의 허락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하게 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어갖고 줍니다. C108, C106, C109 그냥 줍니다. 그 무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를 하려 하다 보면 커리큘럼을 누군가 짜야 되죠. 또 학교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또 학교 운영하려면 사람도 강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거기 학생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러면 학생이 다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러면
학부는 우리가 2년제고 연구는 이제 3년제인데 그러면 2년 동안에 기초적으로 우리 신학에 대한 기초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연구원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잘 짜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적재적소에 강사로 잘 섭외해 가지고 그 강사들을 해야 그래 이제 학교가 조금씩 발전하든지 학생들이 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요 막상 해보면 어떤 분은 제가 아무리 내가 이거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깃발 꽂고 무조건 해보면 되지 않냐. 그래 이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머릿속에는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제자가 있으면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학교에 보내주는 분도 있어요. 또 몇 분이 이제 보내주신데 내한테 보내주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하면 더 좋지 않냐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도 나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셈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어요. 또 그것도 그냥 목숨 걸고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능에도 전문성을 갖추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도 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면 세상에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말하잖아요. TV 프로그램 중에 그 제목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청년들 중에 이제 그 자기 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보니까 남들은 하나도 못하는 식당을 뭐 6개 운영하고 이제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이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생명을 걸었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신뢰해도 되겠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맡은 그 일은 정말 우리가 전문성을 갖출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술도 배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그래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그 정도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자신과 타인을 일깨우는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이 하는 그 뭐 사업장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장님보다 30분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장님보다 30분 늦게 퇴근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사장님보다 뭐 비슷한 시간에 나오거나 늦게 나오거나 또 사장님보다 일찍 들어가거나 그래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게 뭐 이제 식구끼리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식구끼리 한다고 이 일은 일이다. 그 일을 일단 출근하면 이때는 부모도 아니고 이제 일단 출근하면 이때는 사장님과 직원이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적당히 뭐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니까 이래 갖고는 우리는 이거는 이제 불신자만도 못하게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신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멋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가족 이전에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한번 달려붙어 봐라. 이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된다.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불신자는 그냥 몸부림치고 머리 써가면서 해도 될 판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현장과 사람의 필요를 보는 정탐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들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필요를 잘 봤습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여기저기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듣기 좋은 대답은 별로 없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별로 이 회사에 마음을 담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래 많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나는데 그 뭐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 세 명한테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적당히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뭐 이 다른 회사로 가지. 이 회사는 그냥 거쳐가는 거야. 그래 거쳐가는 회사라 할지라도 거기서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지 이 사장님이 놓으면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6개월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6개월간 어디 가서 내가 인생을 배울까? 그래 이제 술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6개월간 일을 해봤는데 나중에 그 사장님이 제 군대 간다고 사장이 제 영장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8월 16일 날 군대 갑니다. 이랬더니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갖고 이렇게 했더니 돈을 10만 원을 주면서 내 평생에 내 지갑에서 내가 돈 준 거는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내 지금까지 누구한테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 이 사람 부산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인데 그 남포동에 가면 그 까치라는 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포동에만 술집을 3개를 갖고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힘 있는 이제 깡패 두목이 이제 사장인데 나는 남의 돈을 받기는 받아봐도 내가 돈을 줘본 적이 없다. 네 제대하고 어디 가지 말고 내한테 꼭 온나. 여기 와서 내와 같이 일하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돼.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래 좋아. 내가 이 기왕에 이 일이라면 한번 내 인생을 걸고 도전해 봐야지. 이 분야에 한 분야에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4학년 때 이제 그 키가 크다고 음악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이제 우리 학교에 밴드부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너는 키가 크니까 너는 트럼본을 불어라. 그래서 저한테 트럼본을 줘요. 제가 이제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잘렸는데 너는 키는 큰데 음악성이 없으니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말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악기 하나에 달통하면 모든 악기가 다 통한다니. 그래서 하나에 어디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이제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50년이 지나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든지 한 부분을 내가 뚫고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면 어떤 부분도 가능하겠구나. 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뭐 그냥 우리가 일을 못해도 만약에 욕을 먹을 텐데 만약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또 현장에 그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전도 현장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있는 것이 선교지인데 내가 일단 이 일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어쩌다가 이 회사 왔는지 무슨 백으로 왔는지 아이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제 이래 갖고는 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또 많은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여기에 보낸 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입니다.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빛이 퍼져 나간다고 믿으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게 아니라 그래 이제 특송 찬양을 좀 해보자. 그래 이제 찬양을 했는데 아이고 신고 들어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 그 바람에 또 학교 옮겨가게 됐는데 옆집에 이제 그 골프장 안에 별장을 빌려서 신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옆에 건물에는 그 캐디들이 있는데 얘들이 고발했다 그래요. 저쪽에서 이상한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저 아마 무슨 사교 집단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 옮겨가면서도 이제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야 우리가 하는 찬양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왜 저들이 그것도 바로 옆에 건물도 아니고 보도블럭 하나 있어가지고 떨어진 그 건물에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들릴까 말까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고발을 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게 찬양이 과연 이 사단을 그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빛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음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2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인천대학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통로에서 비교적 제가 뭐 음악성이 없는데 음치인데, 그러나 거기서도 제가 찬송가를 들고 노래를 한 30분 불렀단 말이에요. 30분 불렀는데 매주 그 시간에 가서 30분씩 부르니까 그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보고도 이제 그 얘기 종종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담들을 느끼는 모양인데, 네가 있는 그 직장에 또 네가 있는 그 학교에 힘들면 내가 가서 나하고 같이 찬송 부르면 어떻게 했냐, 우리 해보자. 못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일단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 하나님이여, 우리 이 직장에 내가 물론 돈 벌려고 왔지만 그래도 이 직장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소서.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 저들 속에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할 때 저를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저보다 힘이 있고 저보다 직급으로 저보다 위의 사람인데, 이제 괴롭히는데 말을 만들어서 하면 누구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처음에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중에는 야, 치사하게 변명하지 마. 사실인데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왜 그리 치사하게 변명을 하냐.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에게 내 이거 억울하다고 말할 일이 아니구나. 내 이 부분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파멸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죽일까? 그냥 저걸 그냥 밤에 몰래 가고 밤 죽여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그거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내가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한참 기도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이 들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둘이 같이 도저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업에서 학교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저 사람은 나가게 하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가야지 이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 뭐 나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래 이제 그 상대방을 놓고 이렇게 기도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저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를 괴롭히진 않을 텐데, 저분이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그리스도가 충만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꾸 반목을 하고 있는데, 저분에게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시고 저에게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 조금 얼마 많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미운 마음이 없고, 있어도 그만, 이제는 제게 그런 어려운 말을 이제 해도 그게 제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그걸 제가 전에 같으면 내가 수용이 안 되는데 수용이 되고 넘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교도 유익이 되고 학교도 더 부흥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볼 때에, 그래 우리는 따고 직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만두어서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도 그래 이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직장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직장을 만약에 돈 때문에 여기는 수입이 요만큼이고 저기는 요보다 더 준다, 그건 옮겨가야지. 한국에 와 있는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돈 앞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버립니다. 인천에서는 100만 원 주는데 천안에서 101만 원 준다 그러면 1000만 갑니다. 그들은 10,000원을 더 벌려고 갑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 그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직장 선교사로 보냈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일단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정을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내가
성공하려고 진급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줄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목숨을 잘 걸고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보면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 개혁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칼빈이 한 말인데 또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내 앞에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눈 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비록 내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라. 볼 때든 안 볼 때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게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남긴 말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직장에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직장 보호마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태폐 없어고 타락 없어고 그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서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여기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여기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이분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일하는 이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소서라고 직장 보호마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그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런 기회가 없으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 직장에 단순히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 우리 걸어간 그 걸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인생을 걸고 그가 양을 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곰이나 사자가 올 때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묶인 이거 어린 양들을 그 입에서 건져내온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그 일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서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고 거기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